이 팔계나 이런 게요, 우주의 사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주를 운행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셔서는 제대로 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주랑 내가 하나가 된다는 느낌을 명상으로만 가질 수 있어요. 명상을 자꾸 가지시면서 이걸 연구하시면요, 내 얘기로 아는 겁니다. 내가 신과 하나가 되면요, 팔계가 내 얘기가 되겠죠. 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해지고 알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때 가야. 지금 이렇게 제 말을 이해하실 수는 있어도 알았다라는 느낌이, 깨달았다는 느낌이 드시려면요, 내 마음의 얘기처럼 들려야 돼요. 이게 내 얘기처럼 실감나게 들리실 때 이제 알았다고 하실 수 있어요. 내 얘기처럼 할 수 있을 때. 모든 일이 그래요. 팔계만 말고도 다 똑같은데, 음양오행의 원리도 그런 원리가 있다더라, 우주가 그런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면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고 정보로는 좋은데 지혜는 안 되는 게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살려면 제가 계속 의식적으로 맞춰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툭 나와야 돼요. 내 얘기로. 난 요즘 어때? 하는 정도 얘기할 정도로요. 아, 음양이 이렇고 팔계가 이래. 이런 느낌으로 말하실 수 있을 때 아마 이제 공부가 좀 이제 무르익으셨고, 역학이 내가 본래 음양오행이란 거를 이해하셨다라는 말을 그때 가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비들도 그냥 책을 읽고는 그렇게는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경공리라고 합니다. 조선 선비들이 공부법이. 그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오래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경. 그래서 이걸 조선 태계나 율곡이 최고로 치는 거죠. 국리. 이게 구렬자인데요. 이게 몸신자. 요놈이 이제 원래는 이겁니다. 척추입니다. 그래서 굴에 몸을 굽혀서 아주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궁이. 막장에 이를 때까지. 그 막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막장이라는 게 터널 뚫으면 제일 끝이잖아요. 자꾸 막장이란 말이 안 좋으니까 좀 쓰지 말아달라 이런 말 하시는데, 그런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고요. 막장이라는 게 딱 막다른 곳입니다. 끝까지 파야 들어가야 됩니다. 공부도. 막장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 더는 인간이 알아낼 수 없는 데까지 알아내는 게 궁입니다. 다할 궁자. 그래서 이게 다할 궁자도 되고, 몸소 그 구를 들어가 봐야 되죠. 그래서 실천궁행할 때는 몸소란 뜻입니다. 몸소한다. 내가 직접 파고 들어가 봤다 하는 얘기고, 다할 궁자로 쓸 때는 막장까지 가봤다는 겁니다. 리. 그래서 이게 리라는 게 음양오행의 원리거든요. 거경,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만, 깨어있어야 우리가 신과 하나가 됩니다. 늘 깨어있으면서 신과 하나가 된 뒤에 신의 원리를 연구하는 겁니다. 내 얘기처럼. 신과 하나가 된 뒤에만 우리는 신의 사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남김없이 알 수 있다. 이 궁리라는 말을 그대로 표현해요. 남김없이 알 수 있다라는 말. 이 궁이 남김없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하나가 안 되면 우리는 신의 원리를 남김없이 알 수는 없겠죠. 내 얘기처럼. 근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되면 우린 그때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원리를요, 지혜를 내 일처럼 알게 됩니다. 그게 명상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명상만 갖고는 또 안 돼요. 거경만 하고 있고요. 궁리를 안 하면요, 이게 신과 하나만 되지, 그 느낌만 같지,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도 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거경과 궁리를 다 해야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게요. 그 태계 선생의 글이나 편지 글이나 율곡 선생 글에 보면요, 이게 숱하게 나온 모든 선비들, 조선시대 선비들은 다 이거 했거든요. 그런데 조선이 왜 망했냐 하시면요, 어느 나라나 다 망해요. 그래서 500년 가면 아주 많이 간 겁니다. 왜 죽었냐 이거랑 똑같아요. 결국 죽지 않았느냐,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죠. 조선이 어떻게 살았냐를 이해해야 되는데 망했냐만 자꾸 봐요. 어느 나라보다 오래 갔는데요. 500년을 버텼는데 그래도 죽지 않았느냐 자꾸 이렇게 꼬투리 잡으시면 그건 할 말이 없죠. 어떤 문화,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죠. 죽는 건 다 똑같은데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우주에 무슨 기여를 했고 인류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부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비들이 이걸 진짜 잘했냐는 건 다른 문제고요. 이 공부로는 좋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과 하나가 돼야, 그래서 불가에서 이걸 정해 그럽니다. 선정, 신과 하나가 돼야, 불성과 하나가 돼야 해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정이 없는 해는요, 법구경에 나온 말입니다. 선정에 들면 지혜는 절로 나온다. 신과 하나가 되면 신을 이해하게 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정은 들었는데 해가 안 나온다.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요. 원래 나와야 되죠. 억지로 뭔가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편견과 어떤 욕심이 막고 있어서 그래요. 신과 하나가 됐어요. 근데 신이요, 나라를 위해 전쟁터로 가라 그러면 안 들은 척 하겠죠. 아, 하느님, 저의 길은 뭡니까? 그러면 안 들은 척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분명히 신과 하나가 되면 지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지혜가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명상을 정말 잘 되는데 물어보면 잘 사리에 어두워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뭔가 편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리를 연구 안 해도 된다라든가, 나는 깨달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든가, 뭐 인과에서 자유롭다든가 이상한 논리를 하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밝은 마음에요. 밝은 마음에 흑점이 하나 끼면 여기서부터 엄청난 악이 나옵니다. 뭔가 하나 그분 마음 안에 어둠이 있을 거예요. 그 편견이나 요게 지적인 장애면은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고요. 이걸 무지라고 합니다. 어느 종교나 이거밖에 없어요. 지혜와 자비의 반대예요. 무지와 아집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어떤 욕심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적인 장애거나 심리적인 장애가 있어요. 뭔가 마음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거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이 부분이 하나만 있어도요, 거기서 이 시작에선 작은 어떤 어둠이겠지만 그게 발현되면요, 그게 모든 일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우월감, 오만함이 하나 딱 있다면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실수를 하겠죠. 그러면 그 악이라는 게 악업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집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고치면 완전히 바뀌겠죠, 인생이. 그래서 어떤 명상이건 요거 찾아내서 이거 없애는 게 돕니다. 지혜와 사랑. 이 신성이 그대로 발현되는 걸 방해하는 어떤 그 지적인 장애와 그런 심리적 장애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거 고치면. 그래서 그 기독교도 똑같은 게,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엔 이게 무진지 아집인지 모르겠죠. 성령 체험하고 나서 얘기하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성령 체험하고 났더니 내가 성령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서 욕정이 있어가지고요, 욕망만 따르려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합니다. 죽겠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아주 죽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깨닫기 전에 죽겠는지도 모르겠죠. 잘 사셨겠죠. 그렇죠? 마음대로 사니까요. 내 마음대로. 깨닫고 나면 햇빛이 이게 어두운지도 모르고 있다. 햇빛이 하나 들어오면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지 하는 생각이 그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을 체험하고 내 안에 있는 순수한 나를 체험해야 사실은 그때 가야 선악이 나와요. 그 전에는 선악이 애매해요. 내가 좋아하면 선이고 내가 싫어하면 악인 줄 알아요. 내 마음에 들게 얘기하면 너 깨어있다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는 그 무지하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판가름하고 살다가 빛이 하나 탁 들어오면요, 조금만 빛이라도 들어오면 깜짝 놀랍니다.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렇게 캄캄할 때는 별말 다 하고 살다가도요, 불 딱 켜고 나면은 다 보이는데요. 이상하다는 게 이제 감지가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선정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게, 이상하다는 게 나와요. 바오로도 이상하다는 걸 안 겁니다. 자기가 이상하게 살고 있다. 근데 이걸 뭉갠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지혜가 개발이 안 된다는 건요, 계속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무서운 편견으로요. 예, 이런 게 이제 인간의 영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가는 과정에서 어느 종교나 이게 당연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주역의 골자예요. 이 거경에 해당되는 게 주역의 이제 개사전 가면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무사야 무이야해서 적연부동 고요하다. 그게 거경입니다. 그러다 국리가 뭐라고 나왔냐면, 가미스통 천하지고 호련이 탁 통해가지고 우주의 이치를 알아낸다. 이게 주역의 핵심이에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짓 안 하면 고요함의 극치에 이르다가 신과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신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주를 그냥 알아요. 제가 안드로메다 저편을 알려면 제 에고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전 여기 있는데요. 전 여기서 태어났고 가족이 누구고 뭔데요. 근데 제가 명상에 제일 탁월한 게 무사야 무이야를 생각을 없애고, 무사는 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생각을 없애고요. 어떤 행위를 없애라는 겁니다. 마음의 행위, 몸의 행위를 없애면 텅 비겠죠. 그러면 그때는요, 신과 나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주랑 나를 구분할 수가 없으면 안드로메다 저편짝 소식도 알 수 있는 도리가 있는 거죠. 제가 신과 하나가 되면, 신은 온 우주를 좀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온 우주를 다 알겠죠. 제가요, 여기 꼬집으면 아프고 다리 꼬집어도 아프듯이
제 우주니까요. 제 우주에서 일어난 일을 저는 즉각 알아차리죠. 근데 이건 그것도 에고인데요. 우주는 에고도 아니고 우주의 신성한 의식으로 우주를 알아차리니까 지금 제가 물건 들었으면 떨어뜨리시죠, 바로. 여기도 지금 의식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몸 안에, 여러분 몸에 지금 세포 하나하나가요, 의사결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당을 어떻게 소화할지, 인슐린을 받아들일지 말지, 뭐 다 결정하고 있어요. 몸에 뭐 호르몬을 내보낼지 말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이 하는 거예요, 다. 지금 이 순간 온 우주에서 모든 곳에서 신이 음양오행의 원리대로 우주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라는 에고성만 놓으면요, 잊어버리면 전 신과 하나가 돼서 팔계도 이해하게 되고 우주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점도 가능하고 예지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예지에는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신이 애초에 인간을 만들 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렇죠? 여러분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지라는 거는요, 다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제가 이런 비유 드려요. 영화 같은 거 다운을 하나 받으면요, 파일을 다운받을 때 영화라든가 뭐 문서라든가 지금 속도면 1시간 걸린다고 나오죠. 요게 예지입니다. 지금 우주에서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한 행위에 인해서 카르마 법칙에 따라, 인과 법칙에 따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해서 뭘 거둘 거라는 게 지금 이미 있겠죠, 우주에. 요 순간 있겠죠. 근데요, 그게 자유의지의 영역이라는 게 있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속도가 느려지면요, 바로 바뀌죠. 이런 게 예지예요. 그래서 예언 다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예언은요, 지금 이 순간 신이 인류 망한다라고 보여줬더라도 속도가 느려지면 2시간 걸린다. 바로바로 바뀌죠. 1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이걸 계산해내는 게 신의 의식이에요. 슈퍼컴퓨터로도 안 되는 걸. 신의 의식이라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공감하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인류가 망한다는 소리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결론이 날 때도 있겠죠.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바꿔버리면 결론은 바로 바뀌어요. 근데 뭐가 무섭냐면, 우리가 어떤 암에 걸렸다고 치죠. 이 암도 낫을 수 있을 때가 있고, 이제 어느 선을 넘어가면 못 고칠 때가 있겠죠. 그게 무서운 거죠. 인류가 이렇게 경고가 오는 거는 이 상태로 가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런 경고가 자주 온다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업이 지어지면 이제 당연히 걷어야 할 업이 이제 인류가 망한다는 게 되면 이제 무서워지죠. 그거 못 바꾼다는. 그래서 말랑말랑할 때 내가 한 짓도요, 누군가한테 잘못했는데 계속 잘못하면 인간관계가 깨지겠죠. 근데 위기, 그런 경고가 자꾸 이제 마음이 맑으시면 자꾸 올 거예요.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때 빨리 고치면 틀 수 있는 부분도 많겠죠. 그래서 지금 인류가 위기다 할 때 그 위기가 딱 고정된 위기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신만이 아시죠. 이 신이라는 게 이 우주만이 그걸 계산해낼 수 있어요. 우주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의식만. 그래서 우리는 소우주의 의식으로서 되게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신과 통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제 살림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떤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서 가지 않으면요, 잠깐만 오만한 마음이 또 들어요. 잠깐만 또 방심해도요. 그래서 계속 가면서 인류 전체가 좋은 결과를 내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는 게 이제 어떤 신의 대리인으로서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동양에서 천지인에서 인의 역할이에요. 신의 대리인으로서 천지에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중용에 이런 말을 합니다. 도를 이루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요, 천지위, 중용에 나온 말이에요. 만물유. 그러니까 인간이 엄청난 존재죠.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요, 우주의 완성이 인간이 하는 거예요. 우주를 소멸시킬 수 있는 사람도 인간이죠. 그런 존재도. 반대로요, 인간한테 그 엄청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는요, 어떤 존재보다 천지를 제자리 찾게 하고 만물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아니요? 성인만이요. 그럼 성인은 뭐 별 사람이 아니라 그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그러니까 우주의 공식대로 공식을 잘 알고 사는 사람은요, 천지를 돕고 그 안에 만물이 무럭무럭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럼 인류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죠. 이런 존재들이 많이 나오면요.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것도 이렇습니다. 아무리 불길한 개가 나와도요, 전혀 달라요. 성인이 그 불길한 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하고 어떤 소인이, 내 이익만 아는 사람이 그 대처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동양처럼 결국 이 성인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이 관점을 꼭 이쪽에다 놓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소소한 둘 중에 하나예요. 주역점은 좋거나 나쁘거나.
그래서 좋은 일이 왔다고 해도 오버하지 말고, 동양 철학은 이겁니다. 나쁜 일이 또 점이 아주 불길해요. 너무 좌절하지 말고요. 우주는 늘 이러니까요. 우주는 늘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가는 거니까, 좋다고 여기서 오버하면은 금방 떨어지고요. 나쁘다고 너무 심하게 좌절하면 이게 오래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도 너무 오버 안 하면 오히려 이게 오래 가고요. 이게 반대죠. 이게 줄어들거나 늘거나가 결정됩니다. 나빠도 너무 좌절 안 하면 이 금방 극복하겠죠.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은요, 지금 점을 쳤더니 불길해요. 그러면 제 상황이 불길할 수는 있어요. 제가 지은 행위 업보 때문에 이런 뿌린 대로 거두리라로 이런 결과가 예정돼 있다라도 거기를 빨리 통과하느냐, 천천히 통과하느냐, 맞을 거 다 맞고 통과하느냐, 좀 감해서 통과하느냐,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자유의지가 인간한테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모든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게 왜 존재하는지가 나옵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이런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그대로 정해진대로 일어날 텐데요. 자유의지를 인정하니까 이 공부가 가능한 거고요. 불교에서 업보를 얘기해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업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업보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다 같이 죽을 운명이라면 말 안 할 겁니다. 살 길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거기에 이제 역학이 이렇게 음양이라는 원리가 이제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 4장 가보겠습니다. 71페이지요. 자, 이제 괴를 좀 이해하셨잖아요. 괴의 순서라는 걸. 그러면 이 말들이요, 괴기의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신은요, 보십시오. 이제 이게 신입니다. 신 안에는 하늘이 들어있고, 땅이 들어있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우레가 들어있고, 불이 들어있고, 바람이 들어있고, 아니죠. 연못이 들어있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하십니까? 8개 설명을 제가 좀 드려야 되겠죠. 예. 자, 보십시오. 이게 이 8개인데, 8개 설명을 앞으로 하나씩 계속 해나갈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더라도 아직 설명 자세히 제가 안 했거든요. 8개에 대해서는. 지금 선천 8개랑 후천 8개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8개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정도가 이제 선천 8개나 후천 8개 이해도도 지금 올려주거든요. 8개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제 설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장부터요. 보십시오. 우레로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자, 이 그림을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만 일단 이해하세요. 음기는 수렴 에너지죠. 수렴 에너지가 엄청 많은데 양기 하나가요, 그걸 치고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레라고 합니다. 이건 하늘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도 음기가 가득한데 양기가 있다가 여기서 번개가 치는 거죠. 밀고 내려옵니다. 그럼 그놈이 또 땅이 음기인데요. 땅 속에 또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밀어 올려요. 양기 성질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도 가만히 못 있고 번개가 땅으로 치는 거고요. 땅에 들어온 번개가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한다. 예전에 이렇게 믿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밑에서부터 다시 그 강한 불과 양기가 하늘에서 쳐가지고요, 땅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심폐소생에서요, 전기 충격하는 거 있죠.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번개라는 게 전기 충격이에요. 우리 심장이 멈춰 있다는 거예요. 땅이 멈춰 있다는 겁니다. 한 사이클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음기가 세상에 너무 창궐해가지고요, 양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걸 하늘이 번개를 쳐줘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곤 다음에. 아주 음이 지극한데, 음만 있으면 안 움직이려고 하겠죠. 땅이라는 거, 하늘하고 땅의 차이가요. 하늘은 보세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땅은요, 비교적 더 분자나 이런 구조가 고정돼 있죠. 그래서 분자가 단단하게 고정돼 있는 상태랑 풀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물도요, 분자가 비활동직이 돼가면서 굳어지면 물이 되고 얼음이 되는데, 만약에 가열을 해서 풀어지면 발산하면서 기체가 되죠. 수증기가 되죠. 이 관계를 이해하세요. 수증기면 여기는 얼음이에요. 예. 이런 구조로 일단 이해해 보세요. 자꾸 굳어지면 죽겠죠. 만물이 양이 소생해야 결국 한 사이클을 또 돌아가는데,
굳어지니까 전기 충격을 주는 게 우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체 중에서는 발이 우레예요. 진께예요. 모양도 발 닮았죠. 예. 두 갈래로 찢어져 있다가 이제 밑에 뭔가 움직이는 양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다리가 딱 두 개로 찢어져서 음적인데 움직여요. 밑에서부터. 이걸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다리 부분이에요. 발 부분. 요게 인체에서 진께예요. 요 놈이 그 혈액순환 가지고 봐도요. 걸어야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말 하는 이유가 요 진께로 설명 가능해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음이 되는데 이 발이 움직여줌으로써 진께가 돼요. 진께 형상이 나와요. 그래서 저 말단까지 가면 혈액이 정체되겠죠. 심장에서 제일 멀잖아요, 발이. 정체되어 있는 피를 순환시켜줘요. 마찬가지로 우주가 순환을 하려면요. 태풍이 불고 벼락이 치고 해야 된다는. 안 그러면 탁한 공기가요. 서울을 가득 메울 때 태풍 한번 지나가면은 깨끗해지죠. 그런 원리로 한번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께는요. 양이 밑에서부터 움직이게 하는 거. 자, 근데 이거 보십시오. 우레로 움직이고 레이동지라는 말이요.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걸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레이동지. 자, 지금 다른 데서는 이걸 이렇게 여기를 주목해 볼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요. 저는 지금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이자가요. 옛날 이제 고대 문자로 보면 사람입니다. 이쪽이. 그렇죠? 요건 뭘까요? 삽이나 쟁기 같은 보습 같은 거 있죠. 뭐 삽질하고 있는 사람 같죠. 쟁기질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쓰다는 뜻이에요. 지금 써이 하니까 이제 이제 뭔 뜻인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써라는 건 쓰다는 뜻이죠. 쓸 용자랑 같이 써요. 고대에는. 우레를 써가지고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뭐가 될까요? 누가 쓰는 걸까요?를 한번 의문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옛날 조선 선비들은 파들어갔어요. 뭐가 쓰느냐? 신이라는 거예요. 주역에서 나오는 신이요. 앞으로 이제 여기 뒤로 철계전 지금 읽어나가시면 계속 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은요, 보십시오. 이게 옛날 고문자에서 윗상자예요. 위에서 은총을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벼락이에요. 벼락으로요. 그래서 동서양 다 신은 제우스 누구니 다 벼락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벼락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글자가 요놈이 누가 쫙 잡아 펴는 것 같죠, 벼락은. 그래서 요걸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손을 그리고 여기다 손을 그렸어요. 이거는 예전에 이거는 손이고요. 다 세 개로 그립니다. 요건 뭘까요? 발바닥이에요. 발가락 세 개만 그립니다. 각골무네요. 여러분이 그 거북이 뼈에다가 새기려면 5개 다 새기면 돌겠죠. 이것도 딱 한목에 여기까지 처리해줘야 좋겠죠. 이왕이면. 그래서 각골문 보실 때는요. 딱 보면요. 최대한 획수를 줄이려는 어떤 노력, 아주 단순하게 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약간 달라요. 각골문을 보시면. 뭔가 새겨야 되니까. 새기는 입장에서 손 5개 다 못 새기겠죠. 한 번, 두 번에 처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삼지창처럼 그림. 그래서 제가 윤씨인데 윤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막대기 하면 막대기 쥐고 있는 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성 판윤 그러면 이렇게 윤 하는 건 지휘를 하니까요. 어느 조직의 장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말까지 하면요. 지휘봉으로 호령하고 말까지 하면 임금군자입니다. 이게. 되십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 들고 뭐 홍해야 갈라져라 뭐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하겠죠. 지휘봉과 명령. 요게 임금의 이제 상징. 근데 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놈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사실 이거 하나하나 해가면 되게 재밌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요걸 요렇게 이게 점점 펴지고요. 그러다가 요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아는 신자가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원래 손이었어요. 물건을 쫙 편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은총이 내려서요. 만물을 펼친다는 겁니다. 창조주예요. 창조하면서 경영하면서 다 하시는 하느님이에요. 여기 윗상자입니다. 요러면 아래 하자겠죠. 옛날에. 선 그어놓고 위에 이런 뜻입니다. 선 그어놓고 아래에. 요게 지금 윗상자예요. 고문 윗상자예요. 저 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총을 주시는 분. 이해되십니까? 만약에요. 저 위에서 은총을 해서 제사
이거 들어가면 다 제사 관련된 겁니다. 신 관련된 거. 저 위에서 은총을 주시는데 보세요. 요 항아리에다가 복을 받고 싶겠죠. 위에서 은총을 내려주니까 여기서 복을 받아야겠죠. 요게 지금 우리가 아는 복복자입니다. 이거 있죠. 여기 항아리예요, 원래. 이렇게 그려요. 항아리에다가 그 주시는 은총 다 받아야겠죠. 축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축복받는다는 뜻입니다. 복. 요거는 신,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이 계속 창조가 일회성이 아니고요. 동양철학에서는 이런 것도 창조거든요. 명년에 그 나무가 다 죽고 씨만 남았는데 또 태어나요. 또 태어나요. 이렇게 계속 만물이 펼쳐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매년 볼 수 있거든요. 겨울에 싹 사라졌다가 봄에 다시 싹 나타납니다. 요게 다 펼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주를 펼쳐내는 거. 음기로 사라졌다가 다시 양기로 고동시킨다. 움직임이. 그럼 이게요. 보십시오. 음이 가득한 중에 움직이는 건 다 해당되겠죠. 씨앗이요. 음기 가득하죠. 씨앗이. 그렇죠. 씨앗은 죽어있는 물건 같죠. 근데 그놈이 갑자기 봄이 되면요. 봄 기운을 맞으면 이놈이 움직여요. 안에서 이놈이 진동을 하다가 탁 터지고 나옵니다. 싹이. 요걸 지금 배우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제가 다루는 건 프로그램이에요. 신이 우주를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했나. 그래서 이 진께 명령어가 발동하면 우주는 태어나게 돼, 다시. 그러니까 이 과학이 연구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이겁니다. 과학은요, 태어나는 건 보지만, 이게 어디서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태어나는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과학으로는 측정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냥 갑자기 태어나요. 중력이요. 중력자라는 입자도 발견이 안 됐고 뭐가 중력을 매개하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눈엔 중력을 봐요. 그냥. 이 힘이 발견되질 않았는데 이 중력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아직도 계속 설명 진행 중이지 딱 떨어진 설명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 설명이 제일 유명하지만 또 반박이 나왔어요. 작년인가 또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중력을. 그래서 이 과학은요. 계속 지켜봐야지 철학이 더 완결적입니다. 오히려 보시면요. 과학에 가면요. 증거가 분명한 거는 과학이 선명한데 이제 우주를 설명한다거나 이렇게 들어가면요. 철학보다 완결성이 떨어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증명 불가의 세계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체험해보고 실험해본 바로는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고 신성 안에는 8개가 들어있어서 이대로 명령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간단한 게 여러분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스트레스 잔뜩 받으셨죠? 몸이 힘들어요. 만약에 명상 상태에 들어가시면요. 이 안에서 치유하는 에너지가 나오고 자동으로 뭔가 심신이요. 균형을 찾게 됩니다. 명상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균형을 찾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뭐냐면 8개가 작용한 겁니다. 우리 몸이 요즘 쓰다 보면 8개 어긋나겠어요. 자유의지가 너무 과잉으로 자꾸 안 맞게 쓰는데 아무 짓도 안 하기만 해도요. 명상을 통해서 푹 주무시거나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도 자동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해요. 우리가 억지로 운행하던 게 아니라 자연의 신성의 프로그램이 작동하면 몸이 치유가 일어나요. 이런 게 명상의 시간을 자꾸 가지시라는 이유거든요. 이런 것부터 우리 몸에서부터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우주가 이렇게 됐으니 대우주도 그렇게 굴러가겠구나 하는 게 이제 동양 철학입니다. 자, 우레로 움직여요. 신입니다. 신이 우레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 정보와 그 에너지를 써가지고 만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바람으로 흩어지게 한다. 태풍이 불면요. 탁기가 흩어지겠죠.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를 좀 대칭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다. 음기가 하나 하늘이요. 하늘이 밑에 음기를 만난 게 바람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궤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맛배기만 하겠지만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궤를 다룰 텐데요. 보십시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순수한 하늘이에요. 그거는. 그럼 하늘이면 좀 가득 찬 게 하늘이죠. 그래서 지구 위의 대기 부분은 특히 하늘이고요. 대기권 밖은 하늘이에요. 순양이라 조금도 어떤 정체라든가 어떤 쪼그라든 데가 없는 겁니다. 끊어진 데도 없고. 하늘을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창문을 열고 여기 있으면요.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하늘이 꼭 분리된 것처럼 작동을 해요. 한 덩어리여야 할 하늘이 바람이라는 걸 보면 그 외풍 들어올 때 보면 집에 아주 온갖 틈만 있으면 다 밀고 들어오죠. 꼭 물처럼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늘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땅의 음기를 만나서 음처럼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늘이 물을 만났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왜냐? 이제 괴를 분석하는 걸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요. 절반만 가지고도 한 번씩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순양이니까 하늘이 말하죠. 요거는 밑에 감개의 절반이죠. 밑부분은 감개죠. 감개는요. 순음만 있으면 땅은 고정돼 있는데 땅이 흐르고 있어요. 양기가 하나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땅을 한 덩어리로 흐르게 해요. 뭔가가. 그래서 겉은 부드러운데 가운데 강한 굳센 양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물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데 물은요 되게 고요한 것 같지만 우리가 물을 얼마든지 퍼낼 수 있고 만지면 부드러워요. 근데 물이라는 게 그 쓰나미처럼 한번 움직이면 무섭죠. 안에 양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물을 만나면은 선풍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 물처럼 흐르는 거를 바람 그럽니다. 하늘이 한 덩어리야 하늘이 물처럼 어디 틈만 보면 막 밀고 들어가는 그 작용. 그래서 이 손께에 가면요. 바람은 손은 입야라. 어디든지 밀고 들어가거든요. 입야라. 그리고 음이 양 밑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입야 그럽니다. 타노 스님이 이 손께가 일본을 상징하거든요. 감방이 우리나라면 진방은 산동반도 중국 본토 쪽이고요. 그 황하 쪽이고요. 산동반도 쪽이고 손께 그러면 감간진 해서 이제 후천계로 얘기하면은 좀 자세히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손께가 일본을 의미해서 타노 스님이 일본 들어간다고 자꾸 일본 물 밑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런 일이 자꾸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그 이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들어가 사라진다는 건 아니어도 자꾸 들어간다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 보면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북방의 물, 그렇죠? 동북방의 감방, 이건 뒤집어서 보는 겁니다. 여기가 북이에요. 지금 남반구 쪽을 볼 때 감간, 진방, 여기가 산동반도 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선방이거든요. 그럼 동남아시아나 일본이 다 선방에 해당됩니다. 감간진선 리방은 이제 인도 쪽이고요. 그 다음에 곤, 땅이죠. 아프리카입니다. 땅만 아주 넓은데. 곤, 태가 서방이에요. 곤, 이게 이제 서북방입니다. 러시아나 이제 그쯤 해당돼요. 여기가 이제 바이칼 쪽. 중국 중원을 중심으로 대충 그 북반구 지형이 이렇다는 겁니다. 북반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남반구를 중심으로 또 다르고요. 이렇게 이 동양 철학은요,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원을 중심으로. 그래서 중원은 중국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산동반도 황하 유역이요 예전부터 요임금, 순임금 하는데 맹자에도 수는 동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이족들이 늘 이렇게 다스렸던 데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꾸 그렇게 내려갔던 것 같아요. 감방에서 우주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이 문명이 시작되고 끝나는 데는 감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후천 8계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감방은요. 자 여기서 남녀를 갈라보면요. 보십시오. 음이 제일 오래됐죠. 밑에 있을수록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이건 순곤이 엄마, 순양이 아빠 이렇게 한다고 치면 한 가족으로 보면요. 요거는 뭘까요? 양이 제일 새로 됐어요. 맨 끝에가 양이에요. 막내입니다. 소남, 막내 남자예요. 요거는요. 장녀죠. 제일 오래된 여자죠. 하나 있는 것만 봅니다. 이제 남녀를 가릴 때는. 여기는 장남이죠. 그러니까 태는요. 소녀죠. 그래서 주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녀와 소남입니다. 둘이가 눈 맞을 확률이 높죠. 둘이 눈 맞아야 아름답죠. 나이대가 안 맞으면요. 주역을 풀다가 나이대가 안 맞는 배가 나오면 자기 짝이 아니다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이게 자기 짝도 점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6.25 때 미국이 여기는 서방이라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왔으면은 소녀와 소남이 짝이 잘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랑 미국이 그래도 계속 친한가 봐요. 우방국인데 타너 스님 예언 이겁니다. 소녀가 소남이랑 맞기 때문에 궁합이 6.25 때 미국이 오면은 우리 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땅에 물속에 들어간다. 또 하나 월남전에는요. 월남은 선방이거든요. 동남아시아라. 장녀랑 소녀랑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아주 젊은 여자랑 나이 든 여자랑 사이가 안 좋을 거다. 양끼리가 서로가 맞거든요. 음끼리 만났기 때문에 월남 파병 실패한다. 타너 스님 예언한 근거들이 이 8개를 가지고 예언한 것인 겁니다. 안 어렵죠.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요.
자,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거, 이건 아주 비근한 예고요. 이걸 무슨 고차원적인 설명이 아니고요. 자, 지구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에너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누가요? 신이요. 동양 철학에서 신은 인격신이 아닙니다. 지금의 서양에서요, 과학자들한테 종교가 까이는 이유가요, 인격신을 갖다가 너무 상상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신은 인간이 아닌데요. 제일 잘못된 게 종교에서 신은 인간이 아닌데 종교를 믿다 보면요, 자꾸 인간의 모습을 투영해요, 신에다가. 지금 여기서 이걸 움직이시는 분이 어떻게 인간적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양의 제우스 신이나 다 보면 다 인간들이에요. 인간보다 더해요. 맨 분야자 납치하는 일이에요. 근친상간에 맨 이런 짓만 합니다. 인간이 하는 걸 자꾸 거기다 투영해요, 신에다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부터 당장 반기를 들어요. 신이 왜 그런 짓을 하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이지. 제우스를 신앙하지만 소크라테스도 소크라테스가 신앙한 제우스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틀어져요. 그래서 저거 자꾸 이상한 신 모시는 것 같다 해서 이제 나중에 고발당하고 하는 거거든요. 보편적인 신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유대교에서 믿어온 신이 아니라 되게 보편적인 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주역에서도요, 주역에서 신 하면 간단합니다. 8개, 음양오행 8개의 원리를 가지고 우주를 지금 이 순간도 우주의 모든 곳에서 작용하고 있는 어떤 우주 의식이에요. 인간적인 의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비로 윤택하게 한다. 아까 비는 지금 보셨죠? 물이죠? 이 물은요, 음기 속에 양기가 있어가지고 요놈이 들어가면요, 겉은 부드러우면서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수로 작용해요. 그래서 만물을 다 비가 오면요, 만물이 그걸 먹고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양기가 들어있었어요. 겉으로는 물질 같지만 속에 양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뭐 물만 잘 마셔도 된다, 이런 어떤 이론들이 여기서 도출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태양으로 뜨겁게 해준다. 태양으로 말려준다. 너무 습해도 안 되겠죠. 비로 습하게 해주고요. 비로 습하게 해주고 태양으로 바짝 말려준다. 보십시오. 이게 태양이죠. 정반대에 위치하는 게. 보세요. 양기가 중심이고 가운데 음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요, 순수 양기니까 하늘보다 더 빛납니다. 태양이 사실은. 뭐냐면 기름을 자꾸 부어주는 격이거든요. 보세요. 하늘은 그냥 에너지가요, 착 퍼져 있으면요,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이라고요, 가운데 음기가 있으면 태양처럼 가스가 뭉쳐서 타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음기가, 태양의 빛이요, 발산되지 않게 잡아주고 있죠, 뭔가가. 빛이 확 퍼져버리지 않게 동그랗게 잡아주고 있는 음기가 있죠. 그걸 보는 겁니다. 음기가 태양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더 빛난다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뭘로 바로 보실 수 있냐면, 이제 괴상을 좀 이해하시는 건데요. 빛이 그냥 퍼져야 되는데 동그랗게 말려 있어요. 쪼그라들어 있죠, 빛이. 그게 음기라는 겁니다. 뭔가가 태양을 잡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주 안 나가봤어도 퍼져야 할 양이 누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저게 동그랗게 모이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은 음기고, 이거 이렇게 상징하고요. 그 반대로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요건 달에 해당되겠죠. 감은. 이건 뭐냐면요, 달은요, 그냥 땅인데 양기를 받았어요. 이해되시죠? 달은 원래 빛 못 내죠. 요게 태양에서 온 빛입니다. 태양에서 양을 하나 받아가지고 빛을 내요. 본래는 그냥 음인데. 이해되시죠? 이 괴로 지금 해와 달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으로 바짝 말려져요. 양기가 아주 뜨거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간이 지지. 간깨를 써가지고요, 딱 멈추게 해줘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이제 이 부분 설명만. 지금 달까지, 물까지 얘기했고, 보십시오. 요 간깨는요, 간깨는 왜 그 칠지자를 쓰냐면요, 괴상에서 보십시오. 이게 산이거든요. 자, 이건 두 가지로 의미로 풀 수 있습니다. 건과 곤의 만남으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요 부분은 곤이죠. 근데 이거는요, 양은 하나를 쓰건 둘을 쓰건 셋을 쓰건 양이면 다 건입니다, 사실은. 요 부분도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죠. 주역에서요, 음이 하나만 나와도요, 요 놈은 곤이라고 보셔야 돼요. 양이 하나만 나와도 건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역에는 건, 곤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양과 음. 양의 대표는 건, 음의 대표는 곤. 그래서 역은요, 주역 개사전에 가면 나오겠지만 건곤의 조화일 뿐이에요. 양과 음의. 그쵸? 아까 이 8개를 다 그려놔도요, 양 아니면 음이죠, 사실은. 양과 음의 변주일 뿐이죠. 그래서 양은 건, 음은 곤하기 때문에
건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양 하나도 건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한 땅이요. 양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치솟아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산이에요. 그래서 간방은 산이에요. 음기를요 이렇게 솟구치는 음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자연을 보시면 아시겠죠. 땅이 평평해야 되는데 쪼그라들어서 땅이요 이렇게 치솟아 불처럼 솟아 있어요. 그래서 땅이 양기를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보십시오. 또 이 절반 보면 뭡니까 이게? 릿개의 윗부분이죠. 밑에는요 곤개고요. 즉 땅이 불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까 하늘이 물을 만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땅이 불을 만났다는 것도 가능해요. 즉 산은요 땅이 불처럼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간으로 그치겠다. 여기서 이제 솟구쳤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칠 지자를 쓰느냐 보십시오. 양은 발산이고 음은 수렴인데 양이 맨 위에 있죠. 더 갈 데가 없어요. 양이 더 갈 데가 없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좀 어려울까요? 아까 설명됐지만 간은 뒤집어도 볼 수 있죠. 간은 뒤집어서도 보시라고 그랬죠. 왜냐 음은 흘러내리는 게 본식이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그칠 지자일까요? 양이 완전히 몰린 상황입니다. 음기가요 땅속까지 침투해서 양이 저 끝에까지 몰려있는 상황. 그래서 그쳐 있는 겁니다. 산은 솟구치다가 더 안 올라가고 멈춰 있죠. 그래서 그쳐 있는 거고 반대로 보더라도 양이 완전히 몰렸는데 양이 그래서 어떻게 해보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으로 그쳐요. 자 이런데 나중에 이제 괴랑 제가 괴 이름까지 해서 다 풀어드릴 겁니다. 감이면 간, 감 이렇게 하나씩 풀어드려야 이해돼요. 일단 이 간깨만 하나 설명해 드리면요. 옛날 각고문으로 보면 이게 눈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뭔 글자일까요? 볼견자예요. 그러면 간은요. 이쪽이 동방을 뜻하기 때문에 뭘 보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 요게 간자입니다. 요게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간은요 불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간은 안 보인다는 뜻이 있어요. 아까 이게 딱 이 의미에 해당되죠. 양이 안 보이는 데까지 밀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그러면요 불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은퇴할 퇴자 할 때 요거 쓰죠. 이해되시죠 이제? 안 보이는 데로 간 겁니다. 여기 시험시험 갈 착자거든요. 안 보이는 데로 갔다는 겁니다. 은퇴예요. 예. 물러날 퇴자로 씁니다. 그래서 그칠 지자. 예. 그래서 또 이거 이렇게도 쓰죠. 뿌리 근자 이거 왜 쓸까요? 나무 중에 안 보이는 부분이란 겁니다. 이게 되시죠? 나무 중에 안 보이는 게 뿌리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괴는 이렇게 하나로만 말 못해요. 대표적인 뜻을 제가 간괴에는 이런 뜻이 있다. 이걸 하나하나 파들어가면요, 거의 백과사전이 나옵니다. 고대 문화라든가 이런 백과가 나와요. 한자 하나하나 이렇게 파들어가면요, 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고대 문화나 고대 어떻게 살았는가게 다 나와요. 아까 쟁기지라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이게 그림 문자다 보니까 그림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한자의 아주 이제 맛입니다. 이게 각골문까지 꼭 파야 되는 이유가요. 그러면 거의 그때 그림 생생한 풍속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이 한자에는 풀기 나름입니다. 괴에도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괴와 한자는요 다 풀어봐야 돼요. 감괴 그러면 감이랑 이 감의 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 연결되게 돼 있고 64개를 풀면요 64개의 이름하고 괴랑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씩 다 해드릴 텐데요. 아무튼 열심히만 나오시면 제가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정보는 다 드릴 겁니다. 계속. 그래서 간이 지지, 태이 열지 보십시오. 이 택괴는요. 택괴는 왜 이거는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기쁠 열지, 태로 기뻐한다라고 여기 말씀 설자인데 여기서는 기쁠 열자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말씀 이렇게 안 쓰고 마음 심자를 써야 돼요. 근데 지금 통용해서 쓰기 때문에 태로 기뻐한다. 보십시오. 지금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전 그림은 다 이 밑부분은요 사람이에요. 팔하고 몸뚱이에요. 다 두 가닥이 있으면 위에가 이렇게 돼 있죠. 호빵맨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겁니다. 입을 중심으로 그린 거예요. 말 많은 사람. 무당도 의미하고요. 무녀, 음식, 말하는 거, 먹는 거 다 입으로 관련된 걸 의미해요.
아니면 이제 기쁘다. 환하게 웃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 예, 저 택계에는 다 이런 뜻이면서 태로 기뻐한다. 왜 기쁘냐면요. 양이 음기를 만난 거죠. 보십시오. 태는 또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요. 태도. 자, 이것도 두 가지로 풀겠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부분만 따로 풀 수도 있겠죠. 감, 무리. 예, 요 부분은 이제 양. 이때는요, 순양기라기보다 만약에 기운으로 얘기할 때는 그거는요, 막을 수 없는, 조금도 쪼그라든 데가 없고 끊어진 데가 없는 기운을 의미하지만 물질로 의미할 때는요, 요게 뭘까요? 물질로 의미할 때는 진짜 단단한 걸 의미합니다. 조금도 우리가 눌러서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단단함. 그래서 옥이나 쇠를 의미해요. 자, 물이 밑에가 하나 막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게 뭘까요? 고인물이에요. 그래서 연못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연못만이 아니라 바다까지도 다 의미해요. 아까 이 감깨는요. 그럼 여기 비교하면 감깨는 흐르는 물이죠. 위아래가 터져서 쭉 흐르는 물이고요. 그러니까 계곡물이라나 이렇게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택깨는요. 고인물이에요. 물이 쌓여 있는 상태. 즉, 또 다르게 풀면요. 양기가 하늘이 음을 만난 거죠. 요 위에 한 음이지만 이게 음이니까 가을이 되면요. 이 단단한 이게 하나의 그 열매입니다. 단단한 열매도 음이에요. 건깨가. 단단한 열매를 쪼그라뜨려요. 하늘을 더 쪼그라뜨린다는 겁니다. 양기를 더 압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요. 가을에 가면은 결실을 맺거든요. 하늘에 그 양기를요, 단단하게 눌러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즉, 열매가 더 압축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보십시오. 양만 존재한다면요, 여름에는 건기운이 세겠죠. 그러니까 머리가요,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발산되어 있으니까요. 생각도 정리가 안 돼요. 근데 가을이 오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게 음을 하나 만나기 때문에요, 엄청 시원해요, 이 기운은. 확 쪼그라들게 해줘요. 생각이 정리가 되고. 머리가 이렇게 산만한 사람의 그 상태에서 탁 쳐주면요. 탁 쪼그라들면서 생각이 명료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금기운이 시원하니까요. 엄청 기쁘다는 겁니다. 여름 내 사이클에 아주 더웠는데 탁 음기가 생겨가지고 그걸 탁 쪼그라들게 해주니까 결실을 맺겠다는 겁니다. 결실을 못 맺어요. 여름만 계속되면요. 열매가 못 맺는데 그 열기도 먹고 이제 쪼그라들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늘을 안에 품은 거예요. 하늘을 안에 품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기쁘다는 겁니다. 하늘을 품었고 뭔가 구체적인 결실을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쁘다. 또 음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나중에 택계 할 때 제가 하나씩 다 해드릴게요. 택계가 음식, 말, 이렇게 입 관련된 거라는 거 아시고요. 건이 군지, 건은 임금자리입니다. 조금도 의미 없죠. 그래서 임금이에요. 남의 명령을 안 듣고 명령을 하는 자라는 겁니다. 곤이 장지, 곤은요 보십시오. 순음만 있어요. 꽉 쪼그라들어서 갖고 있어요. 이게 감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땅 속에다 감춰놓는 거죠. 씨를 심는다는 게요. 땅 속에다 감춰놓는 거예요. 땅은요 뭐든지 다 수용해줘요. 품어줘요. 그래서 새 생명을 자라게 도와줘요. 그래서 곤은 감춘다는 겁니다. 이게 사장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 끝나는데요. 보십시오. 여기는 선천과 후천을 지금 이어주는 개의 설명이에요. 이 개의 풀이들은 다 후천 세계에 속한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은 좀 더 선천적인 건게요. 보십시오. 뭐냐면 이 얘기하는 순서가 우레와 바람을 얘기하고요. 밑에 괴기의 순서를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얘기한 순서가 이겁니다. 보십시오. 우레와 바람을 얘기했으니까 장남을 얘기했죠. 양이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또 역수라는 걸 설명합니다. 역은 역수다. 밑에서부터 설명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랑 같아요. 보시죠. 자, 진, 우레로 움직여주고 손 바람으로 정리해준다 하는 게 양의 스타트와 음의 스타트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게 역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뭐 얘기했죠? 비로 양이 하나 치고 올라왔죠, 중간. 중남입니다. 그럼 짝은 누구겠냐? 중녀겠죠. 가운데 여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간으로 그쳐주고 또 뭐죠? 네, 태로 기쁘게 하고 소남, 소녀죠. 둘이 눈 맞는 관계. 그 다음에 곤, 이제
가장 이제 양과 음이 꽉 찬 상태.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면서 그래서 진, 질, 리, 태, 건, 송, 감, 간, 곤의 괴, 기의 순서가 나옵니다. 괴, 기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순서를 매겼을 때요. 진리, 태건, 송강, 강건의 순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 8개의 바른 순서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안 가죠. 실제는 여기서부터 1이죠. 건부터 먼저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괴기의 순서, 괴 기운의 순서와 획을 그릴 때 생기는 순서가 지금 틀어져 있죠. 반대로.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은 획대로 순서를 설명 안 하고 있죠. 기운의 흐름대로, 성장대로 설명하고 있죠. 기운이 점점 자라간다. 기운이 점점 자라가고 있고, 그 음과 양이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것. 이게 역수라는 걸 또 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은 밑에서부터 쌓아가는 거다. 그래서 지나간 걸 쌓아서 앞으로 올 거를 온고지신의 개념이 맞습니다. 지나간 걸 쌓아서 앞으로 올 거를 미리 예측하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오지 않은 걸 알아내야 되니까요. 지나간 걸 알아내는 건 순하지만 오는 걸 알아내는 건 역하다, 거스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이제 후천팔계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려면 후천팔계의 흐름을 이제 이건 지금까지 선천이었고요. 후천팔계에서 쓰일 때는요, 조금씩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보십시오. 건과 곤이 주장을 했지만 후천에서는요, 건곤이라는 게 순양 순음이 어디 있어요? 후천에서는. 그렇죠? 결국은 누가 주장하냐면 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음이 지금 양을 부리는 게 불이고요. 양이 땅에 내려와서 감개가 돼서 땅을 부리는 게 물이에요. 땅의 물이 사실은 땅의 물 속에는 하늘이 숨어 있고 건이, 하늘의 불 속에는 곤이 숨어 있어요. 건곤이 숨어 들어가요. 건곤이 전면에 나온 건 선천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순양 순음이라는 게 현실에는 없기 때문에요. 현실은요, 음양의 우주가 빅뱅에서 빵 터진 뒤로는 음양의 어떤 계속 섞여서 가는 거지 순음 순양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불과 물이 중심이 돼요. 이게 후천팔계예요. 건곤이 이제 구체적으로 작용을 하면요, 건은 땅 속에 들어가 작용하고 곤은 하늘에 올라가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주가 빵 터져서 우주가 팽창하는 게 건이고 수축시키는 게 곤이라면 우주는요, 이 두 가지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거든요. 이 중에 곤이 더 수축하는 게 세면 좀 더 음성이 되는 거고 발산이 좀 더 세면 양성이 되는 거지 순음 순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곤이요, 뒤로 빠져요. 후천팔계에서는 뒤로 숨고 이제 우주 속에 숨어서 작용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건곤의 작용일 뿐이지만 이제 현상계에서는 섞여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후천팔계에서 살펴볼 거고, 그러시려면 팔계를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81페이지 11장이 있죠. 그 건곤감리를요, 그 팔계를요, 이해되시는 범위 내에서만 가볍게 좀 자꾸 읽어보셔서 친숙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은 무슨 의미고 곤은 무슨 의미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랑 연계해서요, 조금씩 이해해 보시면 팔계가 더 이제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후천팔계랑 낙서를 무슨 원리로 그게 설명이 그렇게 그려졌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